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길게 찍었었는데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찍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속, 세상의 풍조가 어찌 돌아가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기준은,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사안들이나 여러 판단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 바른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할로윈 광란제 이태원 대형 압사 사고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영상을 한 2번 정도 올렸습니다만 이제 어저께 광화문에 그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대형 압사 사고의 유가족들이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불법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욕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죽은 사람들을 추모한다는 저 분향소가 아무리 기습적이고 불법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동정심과 연민을 갖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느냐. 뭐 욕을 할지라도 욕을 먹으면 됩니다.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축제의 장이었고, 그 귀신 축제의 장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음란과 술 취함과 뭐 심지어는 마약도 횡행했다고 하고요. 뭐 술을 뿌려대고 미친 고성을 질러대며 그 밤을 어찌하든 광란자가 되어 음란과 태폐의 밤을 즐기기 위해서 벌어진 귀신 축제의 장이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입니다. 세상에서 그 이태원 할로윈 축제라는 이름으로 어떤 의미를 다 가져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라는 것의 정체성은 귀신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지들끼리의 잔치와 축제를 벌이는 마당에 거기에 미쳐 놀아난, 어려서부터 이 할로윈 광란제에 익숙해진
유치원을 통해서든 유아원을 통해서든 어학원을 통해서든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밤을 음란하고 퇴폐하며 미친 듯이 놀아보려고 모였다가 경찰력이 제대로 잘 통제도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잘못이 있었고 구청도 방관했고 그런 잘못도 있으면서 일어난 대형 압사 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죽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한 명이 죽건 많이 죽건 새 사회에서 바라보기엔 많이 죽으면 커다란 일이고 한 명이 죽으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 죽으나 많은 사람이 죽으나 그것은 모두가 다 안타까운 일이고 비통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음의 원인 자체가 비판을 받아 마땅하는 죽음이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싸구려 동정심과 싸구려 연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귀신 축제의 장이 열려진 것도 통탄할 일인데 거기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많은 동영상들을 보면 정말 음란과 퇴폐와 광란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지경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다 떠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충분하다는 표현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그냥 떠나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퇴폐와 음란과 광란의 밤을 어찌하든지 그 무리에 섞여서 즐겨보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경찰력이 더 충분히 동원이 돼서 그 광란의 밤을 즐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엄청난 욕설과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도 통제했다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실수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밤에 그 파티에서 벌어진 그 대형 압사 사고가 마치 사망자들은 100% 무죄하고 100% 순수하며 어떤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공권력에 의해서 이 사회의 방치에 의해서 완벽하게 생명을 강탈당한 것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드에는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착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뒷전이고 내가 남들이 보기에 착한 모습으로 보일까? 내가 남들이 보기에 동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데 어저께의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대형 압사 사고의 기습 분향소 설치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지지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거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최소한 동조는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에 함께 부안회동에서 깨춤을 추지 말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월 4일 그러니까 어저께죠. 그것도 어저께 그 임보라라는 목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목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교 신앙을 엄청나게 훼손한 대표주자였기 때문에 물론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성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큰 산이다. 그래서 큰 산을 잃었다 하고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교 신앙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폄훼할 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임보라가 단순히 동성애만 옹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정말로 참남하고 신성모독적인 우리의 신앙을 근본부터 다 뿌리째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주장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라는 미명으로 약자와 힘들어하는 자, 어려운 자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문익환이의 정체성이 좌파 공산주의자였은, 목사의 탈바가지를 쓴 좌파 공산주의자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처럼 임보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임보라도 한신대 출신이고요. 거기서 영어 영문과로 입학했다가 신대원을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탈바가지를 뒤집어 쓴, 기독교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좌파 공산주의 이념주의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회파하는 사단의 도구였을 뿐이지 결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태원 할로윈 광란제 대형 압사 사고의 분향소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참 갖고 있는 이상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죽기만 하면 무조건 동정을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박원순이가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망쳐먹고 정말 수년에 걸쳐서 그 서울시청에 있었던 여직원을 그렇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정말로 이 서울의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저해하고 엄청나게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가 딱 죽고 나니까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동정심과 그 연민을 보이는 것이 무언가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일들 이제 좀 제발 그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맞선 자들을, 박원순이 누굽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아예 천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뭐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발 좀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건, 인간적인 싸구려 동정심과 인간적인 싸구려 연민을 보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착해 보이고 남들에게 선해 보이고 남들에게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사단의 도구였던 사람들의 죽음에 우리가 애도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뜻에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입장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착해 보이고 싶고,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싶고, 배려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심이 있겠지만,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니까 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래서 전도할 때도 뭐 유익하지 않겠냐 벨소리들을 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살면 그거는 악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악한 길로 가는데 협력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의가 앞서면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훼손을 당하는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결코 그런 행위를 안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텐데,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게 속한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들이 나를 쫓아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멸시와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을, 그리고 인정을 우린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움을 받는 것을 우린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육신의 영화를 꾀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멸망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고 세상에서 상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저는 세상에 인정을 받지 말란 뜻도 아니고 세상에서 공헌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지 말란 뜻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단호히 배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너희 육신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새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셨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